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거의 매년 보는 부활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부활의 증언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언 중에는 이 최초의 증언입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부활에 관한 상세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이 마가복음 이제 최초라고 보면 되겠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그럼 이것은 누가 썼을까도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법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수님을 봤다는 건지 안 봤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없습니다. 안 봤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천사들이 나오고, 마태복음 가면 동산지기가 나오고요. 아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요한복음에 가서야 겨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언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의 이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관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줄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소위 말하는 원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쓰는 성경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뭐 CD에다가 넣어서 오래도록 보관하고 뭐 이런 이제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혹시 기억하나요? 분서갱류라는 말 기억하나요?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싹 없애버립니다. 불을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특히 신앙 안에서 굉장히 서로 다른 이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 가운데서 가장 대중들의 힘을 많이 얻은 분파가 결국은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 주류가 아닌, 원래 신앙이란 것은 이제 어떤 통일을 이렇게 시키면 참 좋을 텐데 겉으로는 통일이 되는데 속으로는 통일이 안 되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큰 틀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만 이 성찬식을 하면서 고백하고 하는 것은 모두 공식적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적인 것 이외의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형편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나 지금 크게 어려움 당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그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상황도, 부활에 관한 소식도 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무엇이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뭐냐?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뭐길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감히 고백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핵심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만 확실히 있으면, 이것만 붙들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해석하는, 즉 신을 해석하는 방법이, 절대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과학계에서 다르고요, 이 인문학에서 다르고요,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즉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혹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진리시다를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건가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환영으로 보이나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 건가요? 뭘 믿는 건가요? 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난이요, 고통이요, 힘듦이요, 또 짐이요, 또 수치요, 죽음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뒤에 바로 부활이 따라옵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잘 가자. 힘들게 가자.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달리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이 그럼 죽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원하신 겁니까? 저 십자가가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갔습니다. 단순히 저 십자가의 여정만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십자가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왜 십자가를 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앞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십자가를 치신 거잖아요. 그 결과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자 했잖아요. 읽어봤죠? 아멘이 없네. 읽어봤죠? 그러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는 결과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면 혹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내몰 때가 있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 동안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뒤집습니다. 부활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누가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가? 부활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손바닥에 양면과 같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것이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선포하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스스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미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십자가의 길을 어떻고 고난의 길은 어떠냐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데 지금 부활한 사람만이 저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길이 고난이요, 실패요,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나가는 거죠. 그 혹시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나중에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 가잖아요. 우리 영혼까지 가져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뭐 했다? 부활한 자라는 거죠.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함께 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지? 그럼 내가 부활했네? 그러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깨닫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제가 주보 뒤쪽에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결정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부활절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인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것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셨다고 해서 막 고난받고 이렇게 지금은 이 예수님 말씀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이다 십자가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디나 가면 지금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증명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진리의 길이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길임을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증으로 한 날 한 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00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신 길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날 한 날 삶의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옮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